네,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은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뜻하는 영어 단어 리포메이션은 다시 새롭게 구성하다, 편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이나 제도나 법률 등을 새롭게 개선해서 변화를 꾀하는 것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폼이라는 단어가 있죠.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옷이나 물건을 새롭게 변형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때 우리는 리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리폼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종교개혁은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 안의 종교적인 제도 그리고 종교적 가치관을 새롭게 개선하려고 시도된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교회는 새로워지고 또 변화를 통해 거룩성과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오늘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교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교회 안에는요, 점차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생겨나고 또 직분들이 생겨지고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우위에 교회가 선점하게 있게 되면서 정치권과 결탁하는 일이 있게 되고 교회는 점점 거룩성을 잃어가고 세속화되게 되었습니다. 즉 세상과 다를 바 없게 교회 안에 그 문화가 형성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교회가 물질을 탐하기 시작하고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온갖 부정과 불법이 교회 안에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 티켓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성경을 성도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이 교회의 교황에게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말하는 그것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면죄부를 사려고 서로 혈안이 됐고 더 많은 돈을 내서 좋은 티켓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최고 권력자인 교황의 권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공로 사상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고행을 통해서 자기 겸양을 쌓고 덕을 쌓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교리들이 이렇게 설파되었어요. 이렇게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교회 안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루터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개혁의 움직임이 확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어떤 권위나 제도나 어떤 견해나 식견이나 신학적인 어떤 견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유지해왔고 또 그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는요, 또다시 개혁으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의 무릎을 고쳐 세우는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개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타락하고 다시 회개하고 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형태로 계속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바르게 하는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자이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믿음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특별히 그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면서 이방의 신들을 무분별하게 섬기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방 나라들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의 회복을 이룰 것을 강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아오라는 말은 죄악된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엎드러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엎드러졌다는 말은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여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과 파멸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파멸과 심판의 길에서 벗어나서 회복과 축복의 삶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앞에서 엎드러지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를 위해서 너희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즉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을 넘어지게 자신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죄악에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죄악에서 떠나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선한 바를 받으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행하면서 살아감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그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실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음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외칠 때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외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이방의 원조 받는 것을 의지하거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의지하며 살지도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깎아 만든 이방의 우상들을 자신의 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겼던 거예요. 이와 같은 행동을 그들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방의 그 많은 군사력을 의지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가서 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물을 깎아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떠받들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믿음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서 고아와 같이 버려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보호하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풍족하게 누리고 서로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엉뚱한 것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고아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압제자들, 권력이 센 나라들에게 얼마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땠죠?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섬길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호하시니까 그 나라가 태평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여기에서 침략해오고 저기에서 침략해오고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자꾸 있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호세아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회개와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배반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어지는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회복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역하고 배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진노가 떠나게 하시겠대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던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다시 고치시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슬 같은 흡족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백합화같이 피고 백양목같이 뿌리가 깊게 박혀서 무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백합화같이 핀다는 것은요,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견고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삶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삶, 그들의 신앙도 굳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풍성하고 번성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민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이전에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섬겼던 그 우상들과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4장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질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원천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누리게 하신다고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축복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죄악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의 믿음을 개혁하고 세상의 힘과 권세와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말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중세교회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내 멋대로 생활하면서 온갖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눈 감아도 되겠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노뱀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들, 신비한 은혜들, 기도 응답들, 어떤 은사들, 그런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아무리 신령하고 힘이 있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헛된 것들입니다. 그것은 아침 안개같이 있는 것 같다가 금방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것은 들의 꽃과 같이 화려하고 멋지게 피어났지만 금방 시들어 흉측하게 말라버릴 것들입니다. 또한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한 행실로 열매 맺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분별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다시 개혁해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화평을 이루고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마지막 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4장 9절 말씀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숨김이 없이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또 저주의 말씀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된대요. 호세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은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 소견대로, 내 맘대로, 내 주먹 믿고 산다 이러면서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콧방귀 끼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웃어넘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의 길로 행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주께로 향하여 진정한 회개를 통한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